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살펴 주십니다.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먹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건강도 영적인 강건함을 주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너끈히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 좋은 것이 때로는 쓰디 쓴 약처럼 받기에 달갑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이 정말 내게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더 당하겠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을 사용해요. 그래서 그 약이 아무리 쓰고 또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약을 통해서 내 아픔이, 내 질병이 없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이 주는 좋은 결과를 바라봅니다. 기대해요. 그러면서 모든 고통과 쓰디쓴 아픔을 달갑게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좋은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달콤하고 편안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만족과 따뜻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성품이 있다던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셔야만 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제대로 쫓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오른쪽이 나에게 꼭 좋은 길만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요, 우리도 같은 말하고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교정시켜 가십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아요.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세상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한 나의 아버지시다, 이러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잘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쓰디쓴 약을 내가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라. 나를 사랑하니까 이런 말도 해주시지,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요, 우리를 징계하세요. 야단치십니다. 우리 때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요, 맞기까지 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때리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잘못된 것을 지금 고치지 않을 경우에 너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분명한 이유였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만큼 세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고 대들 수도 있어요. 고가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란 말은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제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듣기 싫다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을 완전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가장 잘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완전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가르치실 때는 아버지가 보고 듣고 배웠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사실 잘못된 것,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도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 가르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깨닫고 또 배우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반드시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당할 때는 결코 즐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큰 슬픔과 낙심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셔야만 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더 큰 슬픔을 맛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참 소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가 잠시 괴로우나 잠시 참고 감당할 때 너희에게 정말 크고 놀라운 참 만족, 기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함께 감당하자, 그렇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연단을 받은 자들만이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앞서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따라가고자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그 은혜는요, 우리가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으네요, 그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고요,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을 똑바로 교정하려니까 우리가 비명을 지를 수도 있어요. 요동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그 지혜를 믿는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 맡겨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맞고요, 그런데 저것은 틀려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것은 선하고 저것은 악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옳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고통이 뒤따를 수 있어요. 반드시 참고 견뎌야 하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인내가 깊어지죠.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것은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힘이 쭉쭉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단한 삶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 시간에 나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자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자 정말 애를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따라갈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셔. 나를 진정 아름답게 하실 거야. 이 신뢰감을 가지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배우고 쫓아갈 태세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발은 고든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평강을 부어주시는 길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날마다 듣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우리는 올려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 우리는요,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이 불행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결론밖에 나오지 않은 일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요,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이 이론을 우리는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려는, 나를 편애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자리까지 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은요, 내 자식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내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먼저 줘요. 그리고 아름답지 않아도요, 제일 아름답다고 여기시는 게 부모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편애하시는 아버지라고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너는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도 너는 깨끗해야 돼. 누구보다도 너는 지혜로워야 돼. 누구보다도 너는 내가 주는 은혜로 가득 채워야만 해. 하나님께서는 이 심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훈련을 더 혹독하게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처럼 불공평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면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면류관은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높다, 풍성하다, 아름답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더 높은 인정을 받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시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아름다움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까지 우리의 생각을 발전시켜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너는 잘 살아야 돼. 누구보다도 너는 내 앞에서 많은 인정을 받아야 돼. 이 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이고 하나님,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내가 또 이 어려움을 당하네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저 잘 알아요. 근데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들이면서요, 알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부족하잖아요. 알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 마음의 소원, 아뢰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도 평안이 있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갖가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남김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너가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좀 더 많이 참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면요, 덜 힘들 수 있어요. 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요,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인생길을 힘있게 활기차게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언제까지 부끄럽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음소리가 나오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피곤함 깨끗이 씻어주세요. 아름다운 자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능력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감당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열매를 주고 싶으셔서 감당하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하시고 걸어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만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데는요, 사랑하는 너에게 주고 싶은 아름다운 것이 풍성하다, 하나님의 이 심정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이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래서 내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는 깨끗한 심령,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고백하시고 또 아뢰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